수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낙심될 일도 생기고 또 지칠 만한 일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과 율법에 대해서 대응하는 사람들의 여러 부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자를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정해진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는 내가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아무리 우리가 성화하려고 해도 노력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성화하려고 해도 됩니까? 되지 않죠. 한계를 너무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무용론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의 정반대에 있죠.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유효하지도 않고 율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이건 다 버려야 되는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 조문은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고 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면은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도덕법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가?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이제 이 율법을 성취하고자 하는 조금 중간에 있는 밸런스를 맞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의롭게 되거나 성화되는 게 율법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되거나 성화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또한 마음으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이 법의 지배,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종된 사람은 억지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속박됩니다. 두려워하죠. 그래서 죄책감 느끼고 강박관념으로 율법 지켜야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측은하죠.
학생으로 말하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아야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성적 좀 못 받아도 부모는 진짜 존재 자체로 사랑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그러나 율법 무용론, 율법 반대한 사람은 율법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막 거부합니다. 내가 절대 그건 오히려 보면 지나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취지를 너무너무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자유자들,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자유의지로 성취합니다. 속박되지 않으면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것으로서 기꺼이 그걸 지키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속박되거나 거기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거나 내가 성화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죠. 오직 은혜로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법에 대해서 기꺼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7장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들, 이 얘기들을 먼저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비유를 댑니다. 결혼 비유를 대죠. 혼인 비유, 법적으로 묶여 있죠. 결혼이라는 건 법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맹세하죠.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할 것을, 그리고 법적으로 서약을 합니다. 혼인의 관계로 묶인 사람은 이미 법으로 묶여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내가 주변에 너무 아름다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성으로 너무 끌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 스스로는 합리화를 해요. 뭐냐면 난 정말 사랑을 만났다. 내가 이 사람 지금 결혼해서 사는 나의 법적인 아내나 법적인 남편하고는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했는데 내가 다른 이성을 만났는데 진짜 참된 사랑을 느낀다.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냐. 그러나 여러분, 그건 법적으로 불륜에 불과한 겁니다. 왜냐? 아직 이 부부의 관계가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거나, 즉 사별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법적인 굴레, 법적인 관계가 자연히 끝난다는 걸 알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에서도 어떤 범죄 피의자가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죠. 그래서 기소를 당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기소를 당하고 그리고 수사도 받고 있는데 마음에 어떤 질병도 있었고 또 때로는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일 때문에 그 사람의 목숨이 질병 때문에 없어든 자살하든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순간 이제 기소권 없음, 법적인 용어로 그렇게 말하죠. 뭐냐면 기소, 피의자, 당사자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재판도 그 이후에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소권 없음이라 그래가지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묶여있는 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율법으로 묶여 있었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매인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율법에 묶인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은혜의 법에 묶여 있는 거죠. 율법의 조문에 묶인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 그걸 다른 말로 보면 우리 뒤에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영, 성령의 법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우리가 그 율법 지키려고 막 죄책감 속에,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게 아니라 성령의 법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짓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셔서 새로운 법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옛 율법의 조문은 다 끝이 났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늘 함께합니다. 이 성령을 의지하면, 이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율법이 지나간 것에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롭게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죄책감, 낮은 자존감, 그리고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 대신에 성령을 기뻐하시고 성령을 즐겁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에게 매인 바 묶인 바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